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연구하다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참 놀라운 역사래요. 왜냐하면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왕조가 세워지면 500년은 기본이라서 그래요. 고려도 조선도 세워지니까 500년은 갔어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의 역사의 열왕사를 보면요, 한나절 만에 며칠 만에 왕조가 바뀌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왕조가 세워졌다 하면 500년. 여러분, 우리나라의 왕조가 시작되면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왕조가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할 자유가 있어서 그래요. 말할 자유. 여러분, 요즘 언론의 자유가 대단합니다. 한 기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회사에 식품 회사인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언론이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배우였는데 나이도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그분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고 난 이후에 이 언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었잖아요. 언론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인가?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에 대해서 매스컴이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해서도 어떤 기업에 대해서도 누군가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언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매스컴에서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말할 자유가 다 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말할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민주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왕조가 그렇게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도 언론의 자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라와 왕 앞에서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신들이 왕 앞에서 가장 많이 말했던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아니 되옵니다. 여러분, 임금 앞에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 말은요,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10,000번을 해도 기분 좋은 얘기예요.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건 너무너무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말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왕 앞에서 왕이 내가 이걸 하겠다 하는데도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서로 나빠요. 왕의 기분이 나빠요. 왕의 말이 법이고 왕의 생각이 법인데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쁜 걸 떠나서 여러분, 이 충신은요, 아니 된다라는 말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아, 내가 이 말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어도 좋다는 표현으로 아니 되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충신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한 것은요, 여러분 그 충신들이 있었기에 고려가, 조선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한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니 되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말하는 그 충신들을 받아들이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도 고려도 500년이나 그 놀라운 왕조를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세상이 아무리 yes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no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요, 아니 되옵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성도.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아니 된다라고 생명을 내어놓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라도 사회도 교회도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이 최고가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서 천사의 말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천사는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정의로운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천사의 말은요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좋은 말, 옳은 말, 바른 말만 합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을 하여도 그 천사의 말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말 때문에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바른 말을 하여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전혀 소용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은요 참 냉정해 보입니다. 왜 냉정해 보여요? 곱는 것을 보면요 그냥 수술해 버립니다. 수술해 버린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냥 째버리는 거예요. 여기 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잽니다. 째서요 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여는 거예요. 열어가지고 뭐예요?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바로 메스로 도려내는 겁니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소심하면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수술하는 의사들은 소심하면 할 수 없어요. 곪은 것을 보면 즉각적으로 째고 잘라내는 사람들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의사가 수술을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째는 걸 생각해요. 도려내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의사 선생님들이 할애하는 것이 있어요. 째고 도려낸 이후에 뭐합니까? 그 수술을 한 짠 부분을요 꿰매는 거예요. 꿰매고 난 이후에 그것이 아물 때까지 소독하고 정성을 들여서 치료하는 겁니다. 수술 시간은 이만큼 받게 되지 않아도 그걸 꿰매고 나서 소독하고 그리고 정성 들여 치료하는 시간은 더 길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으로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요 찔 줄은 아는데 꿰매지 않고 싸매지 않는 수술을 하는 의사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혹시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수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수술이에요. 그런데 그 수술을 하다가 사람을 죽인다면 그 수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의료사고예요. 의료사고 잘못되면 감옥 가야 돼요. 이건 죄입니다. 잘못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교회라는 것이 바로 수술하다가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하는 것에는 바르고 옳은 말 하는 것에는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르고 옳은 말을 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 없는 옳은 말, 사랑 없는 행동은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 말씀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이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모였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물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사였습니다. 그 은사가 막 많이 나타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부분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명이 있으니까 암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자꾸만 분열되어지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은사가 많았어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섬김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교회에서 나타났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은사로 인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너의 은사가 크냐 나의 은사가 크냐. 목사님이 여러 분 계셨는데 황인성 목사님이 좋으냐 장용훈 목사님이 좋으냐 최민성 목사님이 좋으냐. 여러분, 그 목사님들을 따르는 파들이 생겨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사랑 없이 열심만 있으니까 더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이 은사, 저 목사님 추구하면서 자꾸만 분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일갈을 합니다. 은사는 똑같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거지. 이 은사가 크니 저 은사가 크니, 이 목사님이 더 좋으니 저 목사님이 더 좋으니, 그거 아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더 큰 은사는 방언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과 13장을 이어가며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을,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시작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다. 사랑은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무례한 거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맞다고 내가 생각하는 말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그거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해야 할 말은 예리해야 돼요. 공동체를 바꾸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을 도려낼 때는 예리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수술할 때 수술할 칼은 예리한 칼로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딘 칼로 수술하면 그 수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리해야 하지만 상처를 주지 않을 만큼 따뜻해야 하는 거예요. 바꾸기 위해서 예리하게 날카롭게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것을 표현할 때 뾰족하게 날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사랑으로 숙성시켜서 옳은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이라고 해도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 우리 부교육자들 질책하고 혼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좋은 게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었다 하면 제가 부교육자들 때로는 무섭게 혼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들의 담임 목사이거든요. 그리고 목회로 따지면 제가 그들의 선생님이에요. 제 목회를 통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회를 배워갑니다. 저도 부교육자 때 그렇게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연약한 부분이 보일 때, 이거는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 바로 혼내지 않습니다. 바로 혼내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옳은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감정이 실려요. 무례하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말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내가 옳은 말 한다고, 선생님이라고 가르친다고 내 후배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무례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르침과 옳은 말은 뒤로 하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잘못한 부분이라 가르치지만 참고 또 기도하고, 참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해야 할 말을 자꾸만 더 다듬습니다.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주 후에, 두 주 후에, 한 달 후에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글로 기록해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말을 사랑으로 전할까? 내가 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으로 전할까? 그렇게 고민하며 우리 부교육자들을 대합니다.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인격까지 건드리면서 무례히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옳아요. 나는 발라요. 그래서 내가 옳은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너는 잘못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교만한 것, 무례한 것입니다. 어떤 옳은 말, 바른 말을 해도 인격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겁니다.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겁니다. 옳은 말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죠?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아빠, 엄마예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영어 단어 좀 외워라. 수학 그렇게 풀어서 되겠냐? 너 그래서 뭐 될래? 여러분, 틀린 말 있어요? 공부 안 하면 뭐 될래? 뭐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면 다 옳은 말입니다. 다 바른 말입니다. 그런데 구구절절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옳은 말을 하기는 하시는데 그 옳은 말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어 보셔서 아시잖아요. 어른이 되어 보니까 누구에게 제일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제일 많이 받아요. 그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 엄마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옳은 말이라는, 바른 말이라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옳은 말, 바른 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랑 없이, 사랑의 표현이 아닌 윽박 지르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은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다. 제 어릴 적 컸던 모교가 참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약 한 25년 전의 얘기예요. 거의 25년이 지났는데도 제 모교가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지금은요, 교회가 2개로 나뉘어지더니 3개, 4개 이상으로 교회가 나누어졌어요. 제가 제 고향 부산을 가면요, 제 모교가 없어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풀리지 않는 어려운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파가 2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 2군데로 사역을 나갔다가 3번째 교회가 제 사역지가 제 모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역을 제가 한 2년 반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사건이 터진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다른 목사님들 다 나가고 교육자가 한 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육자가 제 혼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얘기를 제가 다 들리게 되는 겁니다. 두 쪽 얘기를 다 듣습니다. 두 쪽 파 얘기를 다 듣는데 제가 들어보면요, 이쪽도 저쪽도 다 옳은 말을 해요. 다 옳은 말이에요. 진실과 거짓을 떠나서 이쪽도 저쪽도 다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틀린 소리 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 파가 말꼬리를 잡고 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발표를 할 때, 무언가 표현을 할 때 그 전날에 그 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작전 회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옳은 말을 합니다.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그 말이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의 감정이 상해져 있어요. 감정이 상해져 있으니까 서로를 향해서 옳은 말을 할지는 몰라도 좋은 말투로 표현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표현 안에 무례함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요,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당신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안에 무례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나만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는, 나는 정의롭고 너희는 불의한 사람이라는 뉘앙스가 그 표현 안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서로의 말은 다 옳은 말만 하는데 계속 상처만 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는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다 보면 상대방의 잘못이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적하기를 좋아해요. 저거 바꿔야지. 내가 그래서 이 말 해줘야지. 그래서 옳은 말 바른 말을 계속 따발총처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슨 기질이 있는 줄 아세요? 승부사적인 기질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조금 잘못되어졌다 하면 승부사적인 기질이 나와서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이게 맞아.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흙탕물이, 여러분 여기 물이 있잖아요. 이 물에 흙탕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흙이 막 들어간 거예요. 흙탕물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흙탕물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좀 바꿔보려고 자꾸만 휘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라앉아 있던 흙들이 더 올라와서 더 흙탕물이 되어지는, 더 악화될 뿐입니다. 여러분, 물이 깨끗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가만히 놔둬야 돼요. 가만히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그 나쁜 건 아니죠. 더러운, 그리고 흙들이 다 깔아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기다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은혜의 강물을 계속 흘러줘야 하는 겁니다. 은혜의 강물. 그러면 흙들이요 자꾸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허점과 약점과 실수를 우리는 서로에게 기다려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의 강물을 계속 흘려 보내 주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저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 내 가족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으셔야 돼요. 눈물로 나아가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은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옳게 만드실 때까지 그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사랑으로 은혜를 자꾸만 흘려보내는 겁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이 계속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나도 그 사랑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도 바울이 12장을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13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라. 가장 좋은 길을 사모하라. 그 길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근데 그 길은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곧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유일하게 우리가 가야 될 그 사랑의 길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길이 아니라 유일한 한 길, one way,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사랑이라는 이 자리에, 사랑이라는 이 단어에 예수님을 대입해서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에서 7절까지 단어에 사랑이란 단어에 예수님이란 단어를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되나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넣어봤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것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여러분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내 안에 변치 않은 오름이 있어도 그것이 사랑 위에 있지 않고 사랑으로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오시면 제일 처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마 주차위원들이실걸요. 이 예배당에 들어오시면 안내위원들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차위원들, 안내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오시면 반갑게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밝고 환하게 아무리 잘 오셨다 인사하지만 그 마음 안에 사랑 없이 그거 하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차세대 교사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우리 차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 하여도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신방을 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축하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신방을 가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으로 모여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근황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나오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나누어도 함께해도 여러분 그 안에 하하호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열심히 말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이거 잡고 기도하고 1부 예배 설교했는데 2부 예배 때 또 바꾸고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때 또 설교문 또 바꿨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제가 설교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가 이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나이스하게 멋지게 좋은 내용으로 강론하고 설교할 수는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관계가 깨어졌으면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으면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있으면 우리 서로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원수 같은 내 남편, 원수 같은 내 아내, 그렇게 꼴도 보기 싫은 내 자녀일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하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하늘 가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2024년 우리 교회가 하늘 가족임을 견고히 하게 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동교회 안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뭐냐? 대그룹이에요. 이 대그룹은 우리가 400명 거의 500명 가까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대그룹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 안에 우리 대그룹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찬양팀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입술로 좋은 하모니로 그냥 그렇게 잘하는 찬양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찬양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도 사랑의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김태용 목사가 설교를 죽을 써도 미소로, 사랑의 미소로 날려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이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 이 대그룹이 있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또 소그룹이 있어요. 우리 가족 공동체 소그룹. 그게 뭐예요? 목장입니다. 목장.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 살아가잖아요. 주변에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하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이웃, 친구, 가족이 드뭅니다. 요즘. 지난 주중에 제가 20년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 때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못 본 지가 20년인데 이 전도사님이 저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았대요. 수소문을 했대요. 근데 모르겠더래요. 근데 최후의 한 가지 방법, 유튜브에다가 김태형 쳤더니, 김태형 목사님 됐겠지 하고 김태형 목사 쳤더니 유튜브에 제 영상이 쭉 나오더래요. 그래서 부천에 있는 중동교회 사회 가시구나 해서 수소문해서 제 번호를 알고 전화를 주셨어요. 20년 전에 사회 갈 때 이 전도사님과 제가 참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한 팀으로 진짜 재밌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렇게 사회 가다가 제가 중동교회까지 왔고요. 그 전도사님은 그 교회 이후에 얼마 후에 사역을 그만두고요. 아버지 사업을 도왔답니다.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싶었는데 제가 요즘 시간에 여유가 나지 않아서 식사는 못하고 전화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전도사님과 마음을 나누었어요. 아버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 2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나누면서 마지막 전화 끊기 전에 그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년 전에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때가 행복했어. 목사님, 그 시절 다시 올까? 지금이라도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고 싶은데 목사님 교회 자리 없나? 웃으면서요. 농담삼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전도사님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진 분인데 깊은 고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냥 살아가면 우리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가 되어진대요. 우리 뇌 속에 있는 전두엽. 그래서 10대 때 20대 때 즐겁고 행복했던 그 일을요, 50대 60대 70대 하면 그때만큼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왜? 전두엽이 기능이 저하되어져서. 그게 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중동교회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희락을 경험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그룹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 소그룹 가운데 우리 목장 안에서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근데 무엇으로요? 그 재료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 서로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가족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가족으로 목장 안에서 사랑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 깊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내 옆에 있는 목원들, 성도들, 내 가족들 진짜 찐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중동교회, 우리 목장 되어져서 우리 가족 되어져서 하늘 가족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마음껏 행복을,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가족, 목장, 우리 중동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